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재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서 이제 18장 8절까지 계속되는데 그 중심 주제는 종말과 그를 맞이하는 제자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단락은 이미 시작된 종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이 사회는 그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나서 아주 급속히 재림에 대한 관심이 식었습니다. 마치 재림에 대하여 막 얘기하면 잘못된 사상에 물든 이단 사이비이거나 또는 광신자 취급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서로 잘 하지 않습니다. 온통 우리가 모든 관심은 맛집, 요리 경연, 집과 주식 이런 것들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수단 획득이 우리 모두의 주된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참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역시 그냥 막연한 말일 뿐이지 또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재림에 관하여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누가 묻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은 요 16장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또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찰떡같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신뢰하고 있던 그런 전통과 신앙에 따르면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의 압박에 사라진 정치적인 왕국을 그들은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외형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의미의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모든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세리라든지 창기,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의 시작을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오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육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시간에 관련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공간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보편적으로 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임했어요. 지상의 국가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 내면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 나라의 획득입니다. 가시적인 형태의 권세 있는 나라를 그들은 원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와 임해서 그 아래 사는 모든 인격과 삶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통치 공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주님을 불신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사단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의 진리와 또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에 속하여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기는 하죠. 여기서 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하시기 그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죠.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인자의 날이다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절의 의미는 너희가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자의 영광의 날을 단 하루만이라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겠지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승천과 재림 이 사이에 있게 될 성도들의 극심한 환난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서운 핍박을 당할 때 당시 성도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권세가 임하셔서 저 악한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성도들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고, 교회에는 거짓된 자가 다 득세하고 온 세상의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사단의 악과 불의의 권세가 주님의 의와 사랑의 권세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교회를 크게 핍박하도록 허용하실 것인데, 목적이 있죠. 왜 그러십니까? 참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추수 시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타작하는 것처럼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의 대대적인 활동을 허용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참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은 주를 부인하고 또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주님을 배반할 것이고, 반대로 신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의 권세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전 사단의 발악이 가장 거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소문, 들려오는 소문 중에는 때로 믿을 만한 그런 소문도 물론 있습니다만, 절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문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소문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되 소문이 퍼질 틈도 없이 재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적처럼 재림하시고요, 또 번개치듯 신속하게 재림하시기 때문에 소문이 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도록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혹세에 무민하는 그 사람들도 정말 문제이지만, 또 그거 말을 믿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들의 소문에 미혹되면 재물도 시간도 믿음도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마저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소리 소문 없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아주 신속하게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의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될 그 자세를 교훈하신 내용이에요. 집에 있는 세간이나 그 집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에도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굴 기억하라 그래요? 미련을 두고 뒤로 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뿐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이는 종말의 때에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세속의 것들과 자기 목숨에 연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오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재물과 영예와 육체의 생명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늘 영광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에 참여할 자인가 혹은 멸망에 참여할 자인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34,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전 우주적인 대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불행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려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데려가실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일심동체로 연합되어서 붙어있는 자들을 주님 데려가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둘째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떤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를 주님은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을 닮은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즉 그 성품이 주님의 성령으로 다 성화되어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성령의 열매를 그 인격 속에 맺는 그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당신의 가족이고 또 당신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얼른 주님과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 그 관계가 깊어지게 아주 민첩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말세다, 입으로는 늘상 떠들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가진 것으로 친구를 사귀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바로 오늘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날 이 땅에 대분리가 일어나는 그날 반드시 주님께서 데려가는 그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의 재물과 영예와 육체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임직식 다음 이제 주일 4시 반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정수님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 일주일 후에 권사 직분 받으셔야 되는데 시어머님이 90이셔서 이미 곡기를 끊으신 지 하루 이틀 되셨대요. 시댁이 거제도인데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임직식에 참여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 이제 일주일만 더 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동안 고생한 며느리 임직 받고 또 그 소식 들으시고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일주일 다음 임직식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우리 권사님 우리 예비 권사님 마음도 참 좋으실 텐데 마지막 일주일만 주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